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종들을 통하여서 신령한 양식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이청년부로 함께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성도 간에 연합을 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냐,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 내에서의 그 성도들 간에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교회 생활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그 각각 그 제목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다 못하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첫째는 권면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1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을 것, 또는 뭐 한 마음을 품을 것,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것.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있는 구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권면과 위로가 있을 것, 또 같은 마음을 품을 것,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것, 또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서로 간에, 성도 간에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서로 그 징계하고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또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고 그리고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의 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그 1절에 이 바른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격려와 위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권면과 위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 1번 대지를. 그 이전에 바른 성경 전에 개역 성경에는 권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권면이라고 하는 거에는 격려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권면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권면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권면해야 되겠다. 또 시험에 든 형제가 있으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 권면해 줘야 되겠다. 또 뭐 제가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또 저도 그러잖아요. 내가 한번 권면해 보겠다. 그 권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권고하고 잘 권하고 그래서 격려를 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권하고 격려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 권면을 받아서 낙심하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쓰러지고 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죽게 하는 어떤 영혼이 죽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아듣도록 잘 권고하고 또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 가지고 힘을 써서 그렇게 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권면에는 격려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권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를 한다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말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격려라고 하는 것보다는 권면, 그 개역 성경에 있는 권면이 더 이렇게 우리한테 와 닿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권하고 또 사랑으로 권하고 그 중심에는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깨닫고 또 힘을 쓰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오늘 그 뭐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 본문 5절에서 그 8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6절부터 보면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기를 비우셨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그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일생을 섬기다가 그리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가운데에서 순종을 하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남을 섬기고 뭐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고 목숨을 내놓으라 하면은 내놓는 자리까지 그렇게 자기가 복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쟁이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보면은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좀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험에 들고 또 화해가 안 되고 벽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다 비워놓으면은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자기가 지극히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위치에 있으면은 뭐 누가 나를 교회에 와서 내가 왔는데 나를 뭐 본체 만차한다, 뭐 왔는데도 신경도 안 쓴다, 챙겨주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 성도로서 자기가 교회 내에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그 품어야 될 그런 마음이다. 세 번째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뭐 청년부 임원들 있잖아요. 그 임원들이 이제 임원회를 하는데 어떤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반대하거나 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원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싸울 것 같으면은 아예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교회 일을. 명예, 영광심, 뭐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 가운데에서 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안 할 때 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다툼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잘 권면하고 또 잘 이끌어가면서 또 잘 얘기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그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그러는데 자신의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얘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한테 돌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자기가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완수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또 자기는 이렇게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뭐가 없다. 뭐 이청년배 뭐가 없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잘못됐다. 또 누가 인사를 안 한다. 뭐 사랑이 없다. 그런 얘기 아마 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먼저 자기가 하면 돼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없다 하지 말고 자기가 하면은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먼저 자기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그거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자기는 안 하는데 남이 안 한다고 또 탓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안 하고 남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서로 탓하고 돌아가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바로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다,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그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부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뭔가를 교회 와서 뭔가를 하나라도 더 영적인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주는 겁니다.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라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거 빼놓고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교회에 또 내 교회 성도들에게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하나라도 더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새로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도 여기 선배님들 다 좋은 선배님들이고 여러분들 다 아껴주고 선배님들이 다 마음이 여기 이 청년부 내가 보면은 정말 참 좋은 청년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선배 여기 그 선배 또 1학년 2학년 다 선배들이 있는데 또 후배들도 참 우리 신앙들이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 올라와서 선배들이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선배들이 알아서 해주면은 좋은 거죠. 안 해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 이 청년부 올라왔는데 우리 새내기인데 선배들이 하나도 챙겨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으면 그 선배들 물론 잘못이지만 그것도 선배들도 잘해야 돼요. 후배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거에 연연해서 자기 신앙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 자기 자신의 일,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분, 자기가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남의 일을 돌아볼 줄, 남의 영적인 부분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적인 일을 누군가가 돌아봐 주기를 자꾸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낙심됐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돌봐주나, 왜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주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입생들 새로 올라온 여러분들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올라와서 그런 게 제일 많을 때예요. 사실 막 올라왔는데 선배들이 잘 안 챙겨주잖아요. 그럼 섭섭하죠.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선배들, 후배들 잘 챙겨줘야 됩니다. 여기 오늘 저기 첫 번째 권면과 위로하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일은 자기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손해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1학년 청년들 알겠어요? 네. 네. 그래.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들 자기 신앙 자기가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 청년부는 1청년부하고 달리 아마 1청년부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 진학하고 뭐 자유시간이 뭐 대학 공부할 때 뭐 요새 대학생들 바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2청년부에 속해 있는 청년들처럼 바쁘진 않을 거예요. 사는 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뭐 2청년부 선배들 보세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뭐 다들 그렇게들 살잖아요. 열심히들 살잖아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거는 항상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고 그게 자기 직장과 자기 밥줄과 돈벌이와 그런 거에 직결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미래와 직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이 청년부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지금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하나 지금 그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사실 참 힘든 가운데에서 그래도 서로 또 돕고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같은 한 신앙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하고 누가 안 해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먼저 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4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첫 번째 권면과 위로에 대해서만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경륜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세상 여기나 인애가 있든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끝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여라. 예. 아까 얘기했지만 자, 첫째는 권면과 위로예요. 근데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이제 하는 것이 그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돼요. 권면과 위로가 있을 것 그랬잖아요.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또 야단을 치고 그런 부분이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면과 격려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더라도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낙심을 할 것이냐, 그건 권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비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면한다고 하면서 막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권면의 대상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이 잘 풀리지 않아요. 뭔가 잘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참 무심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그러다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낙심이 돼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무엇으로 일으켜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그냥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느냐라고만 비판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든 자가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약한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투철하고 견고한 사람들만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시험에 잘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권면해야 됩니다. 근데 권면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흉을 봐요. 그래서 수근수근하고 웅성웅성하고 또 부풀려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짐을 더하고 또 비방을 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가 우리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권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권면을 할 때 우리가 절대 뒤에서 누구에 대해서 수근수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경우 있어요. 누가 저기 그 시험에 들었다더라. 그 사람 아니? 그 사람 시험에 들었다는데 우리 교회 뭐 전도부인들도 그 전도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위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하셔서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흉이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그게 이제 위에서 이 사람 이런 거 당했다는데 이렇다는데 위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쩌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흉이 되는 것이 교회 소문이 나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시험에 든 자,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 뒤에서 흉보지 말고. 그 권면을 할 때는 말씀 그리고 사랑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엔 이런데 뭐 어쩐데 저쩐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다가 정말 지치고 빛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뭐 쓰러져 지쳐 있고 이런 사람한테 왜 말씀 한마디 딱 좋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 말씀 한마디 딱 해주면은 딱 전해주면은 자기가 1000마디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좀 아주
아주 꾸짖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다면 괜찮아요. 근데 미워서 꾸짖으면은 그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는 이제 반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반사하면서 자기 반 아이들 할 때 애가 하도 속을 새겨요. 말 안 듣고.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쳐요. 예배 시간에 어디 그냥 딴짓 하냐고 말이야. 스마트폰 보냐고 하면서 뭐 야단을 치고 뭐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화가 나서 야단 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감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 왜 스마트폰 봐? 그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서 아니 지금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얘가 지금 스마트폰을 봐서는 되겠는가? 그 아이의 신령과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겨서 그런 마음으로 걔한테 야단을 치면은 그 똑같은 야단을 치는 거라도 달라요. 그 아이가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워서 반사님이 화가 나서 자존심 때문에 야단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서 야단치는 건지 다 알아요. 그 동물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누구를 꾸짖거나 야단을 칠 때도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하지 않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면서 살아요. 항상 그 가치관이 내가 끝까지 하여튼간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리 안 지르려고, 야단 안 치려고. 근데 나중에 매를 들 때가 되면은 정말 그 매를 들기 전에 모든 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들잖아요. 그러면 그 매를 맞으면서도 그 매를 맞는 사람이 울어요. 왜? 자기 사랑해서 매를 드는 걸 알기 때문에 울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매를 맞았을 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한테 뭐 맨날 땡땡이 치다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땡땡이를 쳤어요. 제가 무슨 한 반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1시간을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요. 딴 애들은 다 가는데. 그러니까 땡땡이를 쳤죠. 그리고 딴 애들이 뭐 인철이다 그러면 조현호 이렇게 부르면 인철이가 대신 네 하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다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확인하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은 제가 참 존경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루는 그 반에 60명인데 한 40명밖에 안 앉아 있는데 60명이 다 출석한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세봤어요. 세보니까 한 20명 빠진 거예요. 그 20명 빠진 애들을 다 이제 그 이튿날 교감 선생님 교무실 앞으로 불러가지고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서는 10대씩 맞았어요. 빠따를. 10대씩 맞았는데 그 빠따를 치면서 그 교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가끔 가슴이 뭉클해요. 그 당시에 매를 맞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한다. 누군가한테 내가 권면을 한다. 그럼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권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승원이가 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자기 눈에 들보부터 먼저 보라고. 비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를 보면 예수님 얼마나 야단칠 일이 많아요. 제자들. 뭐 잘 아는 베드로 하나만 두고 봅시다. 베드로 몇 번, 세 번이나 불렀잖아요. 처음에 베드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드레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또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고기 잡는데 가보니까 베드로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거기서?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버리고 따릅니다. 근데 따랐느냐? 또 그물 잡으러 갔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다시 세 번째 예수님이 가십니다. 베드로를 부르러. 또 가셔가지고 이제는 베드로가 그 고기 잡던 배 위에 탁 올라타셔가지고 거기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나서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가 잡히고 하니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무릎을 꿇고 울어요. 자기가 그 전에 도망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게 권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참 정신머리 어디다 두고서 너 그래가지고 제자 노릇 하겠느냐? 그렇게 그래 나하고 지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책망하고 꾸짖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계속 찾아가면서 권하고 또 권하고 그 격려해서 베드로를 따라다니게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따라다니게 했더니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숯불 쬐면서 예수님 그 추운데 신문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딱 부인하니까 저 멀리 그 어두운 저쪽에 예수님은 신문 받고 계시다가 숯불을 쬐면서 나는 저주를 자기 자신한테 저주를 하면서 저 사람 모른다고 그 숯불 쬐면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봐요. 딱 돌아보는데 베드로하고 눈동자가 딱 마주쳐요. 그 예수님의 돌아보는 눈동자를 베드로가 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말이 담겨 있겠어요. 그게 권면이에요. 때로는 권면이라는 것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로 하는 것만이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베드로 부활하셔서 디베레 바닷가 찾아가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뭐죠? 그게 권면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베드로를 권하고 그에게 사명이 뭔지를 다시 알게 하고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나중에 그 이후로는 다시는 예수님 떠나지 않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죠. 그런 사람이 돼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격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권면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예수님 핍박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죽이고 또 스데반 죽이는데 그 가표를 하고 그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루는 이제 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가면서 거기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쳐놓으려고 기세 등등해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딱 두 마디에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었어요. 회개하고 일생을 그리스도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권면입니다. 그렇게 원수 같고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함 치르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를 권하고 격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단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권면이라는 거, 권면. 여러분들 우리 형제, 우리 이 청년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들, 형제 자매들 어디서 만나겠어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로서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 나에게 비판의 자격은 없다. 비방할 권리도 없다. 오로지 내가 할 일은 권면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자, 말씀으로 하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고 함께 이렇게 이 청년부 창광교회 내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형제 자매들이 이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낙심할 때, 또 신앙이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저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권면하여서 그 사람이 깨닫고 힘을 얻고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